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불행한 가운데로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적을까? 그래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주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날랜 용사들을 데리고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대적들을 무찔렀다. 이게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 5천년 전에 318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는 것, 집안의 사병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전쟁을 보면 9왕의 전쟁이었거든요. 요단강 동쪽 지역에 14장 1절에 왕들이 나오는데 시날은 페르시아 땅쯤 됩니다. 바벨론 땅쯤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엘라살, 이거 어딘지 모르고, 엘람은 이게 이제 페르시아 땅쯤 됩니다. 지금의 이란의 남부 지역, 남서부 지역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부 도시, 다 도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당시 좀 큰 문명을 이루고 강하던 그 나라가 소돔이 있는 가나안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은 촌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있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다가 그들이 이제 배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적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고 14년에 공격이 시작돼서 차근차근 여기저기 르바, 수스 족속들을 계속 치면서 소돔 땅까지 공격해오는 그 루트가 쭉 나옵니다. 어느 지역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지금의 주로 요르단 국가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의 도시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5왕 연합군을 공격하는 거죠. 1년을 준비하고 공격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강했던 나라가 1년을 준비했으니까 상당한 군사력이 있겠죠.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차근차근. 가나안의 왕들도 배반할 때는 쳐들어올 거라는 거 알았을 테니까 나름대로 대비는 했을 텐데 전쟁은 의외로 싱겁게 끝난 것 같습니다. 10절 보니까 역청구덩이가 이게 이제 역청이 뭔지 모르겠는데 좀 콜타르 같은 좀 끈적끈적한 그 지대 지하 광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솟아나가지고 어떻게 자기 동네인데 소돔왕과 고모라 왕 군사들이 거기 빠지면서 대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온 왕들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잘하는 왕이고 좀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소돔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잡아가고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러 간 이야기가 이겁니다. 318명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318명으로 강력했던 가나안의 5왕이 꼼짝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바벨론 지역의 4왕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면 좋지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되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더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들이 예배했다는 것,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증거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318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이 뜨내기 아니었겠어요?
14장 13절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란 표현이 성경에 최초로 여기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5,000년 전 언어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이사해 온 사람, 이주민이란 뜻이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인 아브라함,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원 이름이 된 거예요. 아마 이 민족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가면은 다 시조가 있어요. 제주도가 뭐 어디서 났다, 왜 그렇게 아래에서 태어나는 걸 좋아하는지. 나는 엄마 뱃속이 좋은데, 그래서 어디 아래에서 태어났다 해서 우리는 이런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시조는 좀 의아하잖아요. 아버지는 오다가 포기했고 하란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사 왔다, 이사 온 사람이 시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특한 히브리라는 이름이 그들의 민족 이름이 된 것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그냥 스토리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재 자체가요, 이주해온 사람이에요. 뜨내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뜨내기가 큰 부를 이루어 가지고 집안의 사병이 3일 8명이나 됐다. 보통 아니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작은 도시 국가는 군대 동원 300명은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는 정규군이 아니라 주로 자기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칼도 자기가 챙겨야 되고, 없으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식량도 2주분을 자기가 지고 와야 돼요. 일단 2주분은 지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뺏어서 먹든지 뭐 어디서 얻어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심지어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 형들이 전쟁터 가니까 다윗이 식량을 배급하러 자기 형들에게 갖다 주러 가죠. 집안에서 알아서 자기 식구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되는, 전쟁이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뭐 지금도 힘들지만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러던 시대에 있었던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318명을 종으로 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만 지면 안 된다,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양육할 때는 너무 대단한 열심 아니겠어요? 저는 이 숫자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키웠다라고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키워도 강력한 4명 왕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겼어요. 왜요? 사람에겐 부족한 숫자지만 하나님께는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숫자도 우리가 알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318명보다도 작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열왕기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꼼짝 못하게 갇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대군이 이렇게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난을 일으키셔서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그럼 거기는 한 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죽고 다 도망가고, 물자는 군수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지고 와야 되니까 군수품은 그냥 널려 있어가지고요, 그저 그거 구경하고 온 2명의 나병 환자면 소식 전하기에 충분했어요. 단 한 사람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잘 준비했지만 어떤 뭐 취업이 안 되고, 건강관리했지만 질병이 찾아오고, 의사가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고. 우리 목회자들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행복하게 교회 잘 섬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 10교회 중에 9교회는 운영 자체가 안 돼가지고 도움의 손길만 기다려야 되는 참 어려운 형편이 된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지만 어떻게 교회가 잘 서지 않고, 일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무너지고, 굉장히 실력 있고 아직도 일할 만한데 나이 됐으니까 은퇴하라 그러고, 우리가 한계에 다다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가 그때 끝내야 되겠다, 내가 그때쯤 병을 얻어야 되겠다, 그때쯤 인생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그런 걸 계획해요? 최선을 다했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데, 한계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고,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는 코비드 블루라고 아예 이름까지 정해준 세계적인 우울증들이 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아주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니까 매일. 벌써 돌아가신 분들 숫자가 차마 민망해서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중남미의 도시들은요 무덤을 파느라고 도시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무덤 파야죠. 거기까지 싣고 가야죠. 우리나라처럼 포크레인으로 팝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가면 다 인부들이 곡괭이질해서 팠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포크레인 파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처럼 다 삽으로 떠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다 겪으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특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뭐 몇십만 개라고 하는데 제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근데 국가에서 세준 거는 있어요. 그리스도인 숫자가 몇 명인지 10년마다 세주는데 숫자가 수백만, 1000만 명은 안 되지만 이제 한 800만 명은 충분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감염 세탁이 일어나면 그 중에 교인이 있을 수 있고, 교인 집도 있을 수 있고, 교인의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유난하게 교회는 안 모여도 되는데 모여서 옮긴다는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해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감염된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는데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다고, 감염돼서 교회를 왔다 갔는데 앞뒤 안 보고 교회 환자 발생 이렇게 지났는데, 어떤 교회는 실제로 교회 내 감염이 수십 명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염려했던 어떤 교회들은 아무 염려 없이 1만 명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렸어도 며칠 동안 아무도 감염 사태 없었는데, 그냥 그 교회가 감염해라고 그냥 뚝 나와버리고 아니네 이러고 나면 이 불명예는 말할 수가 없고 오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화를 느끼고 분노 느끼고, 더구나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집이 없고 여러분이 주신 집에서 살기 때문이죠. 제가 집이 있다면 저는 차마 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집을 2채 3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막 TV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건 선진국형이다 이런 뉴스까지 하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거 누가 모르냐고. 전세 내는 그 융자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이율이 비싸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자 내면 30만 원이면 냈고 월세 내면 80만 원씩 받으니까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 이런 답답한 일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막 겪으면서,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싸우더니,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싸우더니, 이제는 집 있는 사람과 새 사는 사람이 싸우게 생겼어요. 갈등이 자꾸 유발되고. 이 많은 한계가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착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못인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탁월하게 일 많이 하고 못 쉬는 국민들이고,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 정말 집 팔아서 심지어 피를 빼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나라 아니에요. 잘 기르어보려고 애쓰고, 참 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런 헌신을 하고 고생을 해서, 저는 사실은 뭐 잘 컸죠. 쉽게 70년대 이후에 컸으니까. 그 이전만 해도 이 나라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1950년대까지 60년대 중반까지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애써서 올라오신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에요? 우린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블루, 우울이라는 것이요, 마치 삶의 일정한 부분, 일부분인 것처럼 찾아와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한계도 느끼고 불합리함도 느끼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서 승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꼭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생활 속에서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절대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래요? 그저 맞은 것은 맞았다, 틀린 것은 틀렸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리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부동산이 흔들려도요, 여러분 다 살 집 있을 겁니다. 뭐 없으면 교회 2층에서 잠깐씩 사세요. 예, 에어컨도 나오고 좋아요. 난방도 잘 되고. 아니, 수제 나면은 체육관에서도 살던데 교회 2층 훨씬 낫지. 예. 아,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고 싶어서 일부러 오지 않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자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이 의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중간 의자를 보면 좀 아쉬운 게 휘어져서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이쪽 양쪽 끝은 반듯해서 자기가 좋아요. 예, 폭신폭신하고. 뭐 웃자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살 집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318의 숫자는 이 얘기에 우리는 죽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역부족이라는 거. 그럼 역부족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요,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은 중요한 두 개의 언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5절이 대표적인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네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세지? 네 자녀들이 초만큼 많게 해주겠다 하신 중요한 언약이 있고요. 이 언약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느냐? 13장 14절 이후에 나와요.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 종으로 횡으로 한번 봐라. 15절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는,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는 그런 언약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 사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언약 사이에 14절에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4장을 딱 드러내면 13장의 언약과 15장의 언약이 두 번의 언약으로 묶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4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전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전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확증이 됩니다. 자, 13장 14절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고 내 후손들이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왔어요. 그때 누가 따라왔느냐? 롯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삼촌을 롯이 딱 보고, 아, 삼촌이 믿는 하나님, 우리 집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거기 따라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따라왔어요. 롯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롯이 함께 있는 동안은 롯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언약이. 그런데 이제 이 두 집안이 다 부자가 되고 양, 염소 숫자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종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꾸 서로 간에 영역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땅을 정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우리가 여기서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롯이 딱 눈을 들어서 저 소돔 땅 근처, 여기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살기가 좋아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훅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은 거예요. 느낌이 어떻겠어요? 고립무원, 드디어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쭉 키울 때 여러분 318명이나 일하기도 바쁜데 전쟁 훈련, 군사 훈련이라는 거 뭐예요? 저도 군대 가서 군사 훈련 받는데 군사 훈련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써먹을 일 없는 걸 여기서 배우는구나. 한국 동란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지금 100여 년 가까이 전쟁 없이 잘 지나가죠. 물론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막았지만 그 군사력 속에 있는 저 같은 일개 병장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에는 그 훈련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저는요 사격 훈련하면서 한 번도 제가 북한군을 향해 총 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서 못 쏠 것 같아. 총검술 훈련을 하면서 적을 찌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하면서 늘 생각할 때, 야, 어려서 초등학교 때 동네 애들하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전쟁 놀이 했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진짜 총을 줘서 놀이를 시키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끌어다 놓고 하라니까 하지 공부하면서 하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눈앞에 있는데, 당장 취직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 무언 전쟁 훈련이겠어요. 무조건 와서 3년 해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병사들은 일하면서 훈련받은 겁니다. 얼마나 고됐겠어요. 불평 없었겠어요. 우리 주인은 뭐 하려고 이런 걸 시키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농사 짓는 연습하기도 바쁜데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집안을 지킬 때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불안. 우리는 누가 오늘 밤이라도 쳐들어올 거다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이방 민족 속에서 잠을 자면서 어느 때라도 이 민족이 우리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밤에 쳐들어오면 우리 꼼짝없이 당한다. 아마 보초 세우지 않고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걸 이겨내야 되고요. 그런데 롯까지 떠나놨으니까 더 어려운데 롯이 어디로 갔느냐? 도시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도시에서 들판으로 온 거거든요. 하란이라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가나안 땅에는 촌으로 왔는데 롯이 이제는 돈이 많이 생기니까 다시 도시로 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가가지고 논현동에 아파트 사듯이 그렇게 간 겁니다. 소돔으로.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분명히 소돔이 죄악의 도시거든요. 참 처참한 죄, 제일 이제 인류가 타락하고 끝으로 가면 동성애가 나와요. 인류가 타락하고 끝으로 가면 동성애가 그냥 보편화됩니다. 아주 이상한 성적 타락과 수간, 이런 소아성애 이런 것들이요, 말할 수 없이 확산되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세계사 속에서 그냥 문화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흔한 겁니다.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소돔이 5,000년 전에 이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히 죄악된 도시인데 롯은 그으로 가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주님, 우리도 소돔 근처에 땅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쭉 돌아봐라. 이때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불변사라고 해서 항상 붙으면 해석은 안 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단어인데 나를 영어로 해석하면 please 그런 뜻입니다. please 제발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늘 하거든요. 어디 여행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저기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 할 때 뭐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please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알아봐요. 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명령이지만 please를 붙으면서 협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번역할 때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다, 명령했다 이런 뜻인데 이 나가 붙으면은 청하건대 이렇게 요청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 나가 어디 붙었느냐면 너는 눈을 들어 할 때 눈과 들다의 사이에 나가 있어요. 번역을 안 했지요. 번역할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눈을 들으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please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please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막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들고는 못 견디게 막 겁나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롯이 지금 가고 너는 혼자 남은 것 같아서 겁나지. 너 한번 눈을 들어볼래? 한번 들어봐. 왜? 지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사람은 고립감을 느낄 때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어려워? 롯은 죄의 도시로 갖고 내가 잘해준다고 하잖아. 왜 내 말을 못 믿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어려울 수 있다. 저에게 목사야 너 지금 두려울 수 있다. 너 걱정될 수 있다. 이게 이상하지?
안 될 것 같지? 그래. 그런데 될 거야. 내 말 믿지? 이렇게 살살 달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플리즈, 나라고 하신 예는 구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3번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쓰였어요. 언제? 어려울 때마다. 롯이 떠나고 외로울 때. 또 언제?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났는데 이제 공허해요. 전쟁을 해서 다 찾아왔는데 나는 후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저기 하늘 별을 보아라 할 때 나아가 붙어 있어요. 별을 봐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별 한번 봐볼래? 한번 봐봐. 별 많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달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실 때, 바쳐라, 예, 나아가 붙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잡아라. 그럴 때 나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창세기 22장인데 아브라함아, 바치지 않겠니?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플리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아들 바치는 거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바치라면 바쳐야지 하는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 어려운 거 아세요. 그 직장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거,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도대체 예수님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 구원이 가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돼. 그거 어려운 거 아세요?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자꾸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만 이제 헤어진다고 나서는데 부모로서 이게 속수무책인 거죠. 어려운 거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것만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부탁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당연히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이거 어려운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거 어렵건 말건 무조건 순종해봐 윽박지르는 분 아니고요. 그런 노예선 선장 같은 분 아니고 너 어려운 거 한다. 그런데 있지 너에겐 어렵지만 나에겐 어렵지 않아. 내가 되면 해줄 건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언약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나와요.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럼 네가 거기서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 받고 싶죠? 크게 번성하리라.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리라. 내 자녀들이 굳세리라. 나라를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시험을 통과하는 각오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롯이 떠나니까 롯 떠나서 어렵지? 하지만 네가 잘 견뎌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번엔 그 롯이 끌려가. 가서 잘 건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롯도 건졌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그럴 때 너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힘든 거지? 걱정 마 돼. 그때 이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얼마나 진이 빠졌겠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진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이 아들 이삭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렵지요? 그래 결과가 보여요. 조금 길게 보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이 생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들 하나만 본 거예요. 여러분 틀릴까 봐 제가 얼른 답을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들 하나가 그 동네에서 이웃 아비멜렉의 목자랑 맨날 다투고 그런 거나 봐요. 보고 죽었어요.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때가 지나니까 500년 지났을 때 수백만 명이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했어요. 이루어졌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318명을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할 일은 그 땅을 사는 일 아니고요, 투기하는 일 아니고 그냥 약속의 상징으로 막벨라 굴 하나 샀어요. 밭대기 조금 샀어요. 이게 다예요. 그만큼이면 돼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난 이거밖에 못하니까 포기해? 이게 무슨 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 그 318명을 사용하십니다. 그 작은 것.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참 희한한 인사를 들었는데, 그 주일날 오후가 4번째 집회였어요. 저녁이 오전에 낮에 오후까지 서울 인천에서 3번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여름에 캠프 기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는 제 고향이 충남 서산입니까 아닙니까? 서해안에 말리포라네 사랑, 그 말리포 바닷가까지 가서 거기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폐교를 임대해 가지고 수양관을 잘 전했어요. 우리도 교회도 한번 가면 좋겠는데 참 좋아요. 바다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데 뭐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 캠프를 한다고 저를 청해가지고 제가 넉다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전에 서울 인천에서 3번 집회를 했는데요. 도착해서 지칠 때쯤 거기 있던 젊은 목회자가 저를 보고 얘기해요. 목사님, 절 아시겠어요? 난 이런 게 너무 곤란해. 제가 누굽니다 하면 되는데 왜 꼭 와서 퀴즈를 내? 피곤한데.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그랬더니 그게 웃더니 오래전인데요 하면서 경상북도 문경읍 농암면 할 때 하고 알았어요. 1990년대부터 2년간 제가 만났던 선배 전도사님이 그 동네 출신인데 나이가 많은 분이고 아주 헌신적인 분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내 시골 교회가 교회는 큰데 젊은 사람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못 하는데 전도사님 보니까 재주가 많은데 성경학교 좀 나랑 가서 합시다.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뭐 아이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활동 진행은 잘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제 글씨 쓰는 거 못하고 그림 그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글씨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자매안을 꼬셨는데 그게 최정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께 최정문한테 부모님한테 잘 말씀 좀 드려봐 권면했더니 부모님 허락하셔가지고 거기를 셋이서 내려간 거예요. 그 전도사님하고. 돈이 없었는데 누가 교통비 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를 내려가지고 이제 월요일 도착해서 인사하고 다음날 거 준비해서 화요일날 3일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화요일날 됐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모으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금방 모여요. 그러더니 리아카에다 북을 싣고 가서 막 둥둥둥둥 하면서 한 40분 돌고 들어왔더니 애들 한 180명하고 동네 개 5-6마리가 따라 막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던 그 아이가 목회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구글 지도에서 그 농암교회를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봤더니 요새 이렇게 지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줘. 그때 모습 그대로예요. 저 울타리는 없었고 저 이제 조그만 집이 교육관이고 그 안쪽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습 그대로에 저 교회가 저렇게 작아 보여도 꽤 큽니다. 그 사이즈가 되고요. 렌즈 모양이 이제 볼록 렌즈라 저렇게 작아 보이는 건데 저 안에 아이들 180여 명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하게 3명이서 그 성경학교를 다 한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잘했다고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차 타고 서울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가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20년 만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니까 전도사님이 돼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으로 우리 동네 오셨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재밌게 헌신적으로 잘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됩니다. 설마 그래서 되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컸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를 만나서는 인사로라도 목사님 그때 하시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저는 잊었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사실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만 기억나요. 난 농암 사투리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맞지? 그러는데 뭔 소리냐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지에만 알겠어. 모르겠다. 이렇게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든지. 그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때 은혜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참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거예요. 좀 더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 아니 이 20년 뒤에 만날 줄 알았으면 불러놓고 상담이라도 좀 할 걸. 야, 너 이거 좋지 않냐? 예, 너 똑똑하게 생겼다. 내 칭찬이라도 좀 해줄 걸. 서울 오면 날 찾아라. 편지라도 좀 써줄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저한테 얼마나 뻑이든지 자기 아버지는 달걀을 껍질째 먹는다고.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그게 그 얘기였어요.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2살입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하긴 뭘 잘했겠어요. 그냥 가서 멋모르고 열심히 했겠지. 좀 더 잘할 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318명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저기 318명이나 있어요. 잘했죠? 이럴 것 같으세요?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왜 이거밖에 못 모았을까요? 좀만 더 부지런했으면 500명은 채웠을 텐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기고 났는데 하나님, 제가 대단한 용사를 키웠죠? 이랬겠어요? 죽을 각오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 대단한 왕들 앞에 얼마나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기고 오면서도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좋게 무지하게 좋았을까, 행복하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멜기세덱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사장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셔서 내가 너랑 함께했다. 뭐하게 해주셨어요? 예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 11조 명령도 안 하셨는데, 이런 11조 모세 언약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해요? 율법으로? 그럼 11조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구약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1조 하기도 끙끙거리지. 제 인생의 목표는 10의 4조입니다. 전 10의 7조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10의 4조만 하기로. 아직도 10의 3조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월급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아껴서 10의 4조를 해보려는데, 10의 3조밖에 못해요. 10의 8조를 하시는 집사님이 지금도 부러워요. 얼마나 많이 벌면 10의 8조를 하겠어요. 10의 8조를 해도 얘들 유학시키고 음악시키고 다 하더라고. 많이 버니까 왜 그것밖에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아브라함이 차원함으로 그거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뭘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거는요, 결국 믿음의 고백은 양성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 쓰러져요. 틀림없이 안 쓰러지고 이길 수 있어요. 쓰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318명을 가르치세요. 목사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애들 180명을 대충 가르치게. 대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 되는 것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때 더 할 걸.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잘났다 하지 않는구나. 그때 제가 좀 더 겸손할 거요.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해 볼 거요. 한 번 더 참아 볼 거요. 한 번 더 감사할 거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말리포 앞에 있는 그 수양관에서 그 아이를 만나고 기뻐하면서 제가 안아주고, 세상에 네가 그 누구였냐? 아이고 전도사님 이렇게 잘 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더 놀라운 건 결혼해서 애도 있더라고. 너무 감사해. 20년 만에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그런 아이를 안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저를 깨우시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 요청을 하셔서 제가 장지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우연 같아요? 이 전쟁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우연 같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우연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난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장지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게 우연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